저희 교회는 성도가 18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되는데 세 번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데,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 세 분 다 앉아 있는 사람이 똑같다는 게 지금 제 설교를 지금 세 번씩 듣고 있는 거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상 전체에서 일부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왕정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정 정치를 시작하는 본문이 전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전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 아직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지 않고 견습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벡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던 아벡 전투인데, 이곳에서 법궤 들고 나와서 싸우면 이길 줄 알고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졌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의 세 도시를 돌게 됩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도는데, 왜 돌았냐면 아스돗에 갔는데 그 아스돗에 여호와의 법궤가 가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가드로 갔고,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돌면서 이 세 도시를 완벽하게 박살내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베세메스라는 마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참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어요.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엄청난 재앙을 겪었던 이 블레셋의 세 도시는 이제 그 고통을 극복하고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년이었던 사무엘도 이제 선지자로서 위엄을 갖게 되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어느덧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 어찌 보면 청년 사무엘의 말을 들으며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롭게 살았죠. 하지만 이 블레셋은 20년 동안 평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화는 있었지만 이 블레셋 지도부들은 2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칠까 고민하며 도시를 재건했고 국방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블레셋 백성만으로 정예 군대를 꾸려가지고 군사를 구성했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의 인재들까지 군사로 모집하여 군대를 구성합니다. 유능한 군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던 중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20년 전 여호와의 궤로, 법궤로 말미암아 파괴된 세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을 합니다. 세 도시 중에 두 도시인 아스돗과 가드라는 도시에는 3m에 육박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 이 거인족은 성경에 나오는 아낙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죠. 근데 성경에서 헤브론은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갈렙에게 준 땅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땅을 상속받은 갈렙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던 아낙 거인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치열한 전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낙 군대를 격파하죠. 격파하면서 아낙 자손들의 3대장도 다 죽이고 장수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아낙 자손들은 블레셋에 있는 세 도시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기서 가드와 아스돗이 여호와의 법궤가 지나간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아낙 사람들이 조용히 살던 세 도시 중에 두 도시에 지나간 거예요. 그 두 도시가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저주받은 피해자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의 후예였던 거죠. 참 이들은 참 삶이 희한합니다. 갈렙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블레셋 시골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동네로 들어와가지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동족들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한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치가 떨었겠죠. 그래하여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를 알고 이 아낙 자손이 가지고 있는 반 이스라엘 정서를 이용을 합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인족이니까. 이들을 중에 어리고 젊은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전투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20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울 때 언젠가는 얘네들을 선봉에 세워가지고 초전 박살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블레셋은 아낙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정예 특수부대를 만들고 완성시키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외부에서 심상치 않는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늘 흩어져 살고 있던 지파들이 자기 땅에서만 살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한 곳에 집결한다는 거죠. 미스바라는 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신방만 다니면서 조용히 살던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소집을 했는지는 블레셋이 알 방법이 없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았는지,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았는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총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모두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섣불리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 내보일 수도 없었죠. 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국경 수비대를 그쪽으로 파견해서 전쟁을 시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막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이고 있었죠. 그러면 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요? 지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미스바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주위에는 전부 다 평야입니다. 평야. 그냥 아주 넓은 평야에 한가운데 돌산이 하나 우뚝 서 있는 거죠. 위에는 평평하고 돌산이 하나 우뚝 서 있는, 이게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고 위에 올라가면 또 멀리도 잘 보이고, 공격하러 오면 반대로 도망가면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어떤 죄를 회개했어요?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계속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치에 오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그 바알의 죄를,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 나라에 평화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없다. 지금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바알 선지자, 바알 신에 대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식사 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식사 시간을 넘기니까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되고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 해도, 얼마 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러 모였고 회개하러 모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몸만 왔습니다. 삽이라도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왔죠.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평선에서 먼지바람이 일어나죠. 그것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블레셋 군대가 온다고 외쳤습니다.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은혜는 없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국물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하나님한테 맞아 죽겠죠. 그런데 만약에 회개를 해,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갖다가 하면서 그 미스바 산 꼭대기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적군은 계속 오고 있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죽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도망가도 죽고 남아있어도 죽고 기도해도 죽고 기도하지 않아도 죽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진짜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사무엘도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백성들이 부르짖자 사무엘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도 큰 우레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르짖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만 또다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혀서 패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에는 건기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절이 두 개지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당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는데 건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지역에만 비가 내린 것이죠. 이 우레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미스바에서 내려와 블레셋 군대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건기인데 비가 내렸어요. 당시는 초기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기 말기 시대예요. 초기 철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우레가 오거나 번개가 치면 신이 노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지금 노여하고 있는데 비가 자기한테만 내려, 건기에. 그런데 저 미스바 꼭대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시커멓게 개미처럼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길로 도망간 게 아니고 산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최단거리로 도망을 쳤죠.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는데 벳갈이라는 마을 아래까지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했죠. 예. 그리고 전술도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술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가면서 버린 것, 주워 들고 가는 것이 전부였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전술이라고는 고함 치면서 달려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는 이스라엘이 최첨단 철기 무기와 최고의 전투 전략을 앞세운 블레셋 철기병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열세인 이스라엘이 누가 봐도 강세인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사무엘이 부르짖고 사무엘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인 이 기도의 전투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부 역사의 마지막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서 우리 눈에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선 에벤의 뜻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돌멩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할 때 그 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벤이 돌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뜻이 뭐냐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셀로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발음은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가 사용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 찬송 인도하셨던 분이 불렀던 곡이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에제르를 넣어서 읽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에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어요. 한 단어가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죠. 이 정관사가 하인데 여러분 정관사를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정확한 발음만 알면 돼요. 정확한 발음이 뭐냐면 그냥 하에제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에벤에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의 돌, 맞죠? 도움의 돌이 되죠. 그런데 에벤 하에제르가 되면 그 도움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의 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정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 도움의 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돌 배웠죠. 에벤, 그 다음에 도우다는 에제르, 히브리어를 넣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에벤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에제르 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하 에제르라 하니라. 이것을 보면 사실 에벤에셀 단어 자체에는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단순히 돌멩이 하나 손에 딱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이 그냥 그 지역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 여기까지 쫓아오게 하셔서 승리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20년 전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고도 패배를 경험했던 그 영적 트라우마가 있는 그 장소를 다시금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영적 트라우마까지 완벽하게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 저 사람 기도는 듣는데 왜 내 기도만 듣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인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언젠가는 그 막혔던 기도의 길, 막혔던 기도의 숨,
그 숨통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뚫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트라우마,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쉬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 에벤, 즉 돌 하나를 집어든 것은 지천에 깔린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에제르, 빈손으로 철기병과 싸워 이겼던 그 순간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도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뜻에서 에벤 에셀을 가르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돌 하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추억, 하나님께서 철기병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도의 추억, 하나님께서 지천에 깔린 돌들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도의 추억을 만들어 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짖었고 사무엘이 부르짖자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부르짖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마치 아프리카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건기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비가 내려서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기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수기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1년을 굶어 죽는 사람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사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굶어 죽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배 쫄쫄 굶으면서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비구름이 생겨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비가 내려요. 만약 계속해서 저 비가 안 그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빵 칠 때 사실은 블레셋 군대만 겁을 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아마도 한평생 그 장면, 그 경험은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뭐만 보면, 돌멩이만 보면 돌만 보면 블레셋 철기군에게 승리하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야, 아들아, 내가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있잖아, 비가 저기만 내리더라. 그리고 철기병을 우리 맨손으로 싸워서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고함치며 쫓아가니까 다 도망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돌만 보면 그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들은 마당에서 돌을 가지고 노는 그 아이들에게 미스바 전투의 이야기를 막 자랑을 하고 간증을 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은 돌멩이를 가지고 놀면서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간증을 듣고 살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혹시나 미스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딱 서가지고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 딱 주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철기병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지. 그때 감격을 회상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돌이 있잖아요. 그처럼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에제르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며 믿고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에벤 에셀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추억, 어디로부터 나온 추억이에요?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추억이 바로 에벤 에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추억들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추억들 중에 하나님과의 추억은 과연 몇 개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추억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계신가요? 청소년과 대학생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어릴 때 수련회를 하면 항상 저녁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를 많이 했죠.
특히 말씀과 찬양을 막 듣다가 마지막 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항상 결단의 밤. 기억나시죠? 근데 결단의 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내 죄를 완전히 절단시켜야겠다고 절단의 밤이라고 불렀죠. 그 절단의 밤, 결단의 밤을 통해서 만난 그 주님과의 첫사랑 추억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리고 어느 날 참석했던 부흥회에서 뜨겁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치고 내 심장을 치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없이 울었던 그 첫사랑의 기억, 여러분 지금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에벤에셀을 만드셨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예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그 추억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요. 혹시나 하나님과 만났던 그 추억들 다 잊고 사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제 조건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사무엘이 부르짖었고,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추억은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부르짖음으로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에즈르, 그 도움 되신 하나님과의 추억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은요, 신앙생활과의 기간과 비례하진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길게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쌓이진 않아요. 하나님과의 추억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 속에 기도의 예배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절만 생각하면 경악을 하고 몸서리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코로나 시절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은혜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신 그 나의 도움, 나의 하에제르 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시대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추억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광신도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미스바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미스바에 올라와 있었는데 뭘 할지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외쳤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기도했다니까요. 장로님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 기도회 모임에 가면 중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회개하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의 우상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걸 듣고 깨달기 직전, 깨달을 무렵, 회개가 시작될 그 무렵에 저 멀리 블레셋 철기병 같은 코로나 세상이 무섭게 몰아닥쳤죠. 그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종교 규제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당할 때만 해도 이게 뭐지? 이게 현실이야? 이게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진 예배를 금지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또 예배를 강행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예배를 강행하자니 세상에게 맞아 죽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이에요? 미스바 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이때 한국 교회는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부르짖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부르짖긴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부르짖었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에 대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만 잘못했다, 정치인들만 잘못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샌가부터 우리나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지켜야죠. 자유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이잖아요. 역사를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를 통해서도 전파되었고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린 자유와 평화 그리고 고난과 박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쟁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야 돼요. 만약에 작년이라도 그렇게 울부짖었다면, 한국교회가 통회하며 자복했다면 블레셋의 진격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다시금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는 늦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비록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늦었어요, 이미. 하지만 우리는 늦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라 살리고 싶으세요?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나라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침 튄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맙시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게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은혜 충만하며 기도했을 때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회 갔을 때, 여러분들 수련회 결단의 밤 기도할 때, 혹은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여!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이 목소리 나오면 부르짖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장을 치며 절규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죠.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내 가슴 붙들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만 생각하면 목이 메이도록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에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부르짖으십시오.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면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목사님만 기도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까? 여러분, 장로님만 회개하며 나아가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죄를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시대 탓하지 마십시오. 건기에도 우레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시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자시란 말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옆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규제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먹고 살 게 없습니까? 통장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한계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식에 어긋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상하고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제발 이것 좀 믿고 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것이 안 되고 내가 되는 것만 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한없고 끝없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제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우리 지구촌 교회, 지구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도 부르짖을 것이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짖으면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다 부르짖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부르짖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에베네셀의 추억을 간직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추억을 돌멩이를 들어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했고 자랑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다음 세대의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서 마음껏 자랑하여 하나님과의 추억이 날마다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우리가 절규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그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나를 감싸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데, 나의 에제르 되시는데 왜 그 에제르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 절절 매고 사세요? 그 절절 매고 사는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